5월 28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오늘도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독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명훈 집사님의 자녀되시죠. 최현정 전사님,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몸을 덮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남 성도님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조봉진 집사님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자,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더불어 3분 기도 사역 통해서 하나님과 꼭 호흡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누가 지혜로운 자냐? 잠언이죠. 결국 이 잠언, 그러니까 잠언은 책망의 말이고 꾸지람의 말입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하는 찌르는 말입니다.
그렇게 찌르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하십니까? 잠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그때 기도보다 말씀을 성경은 먼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찔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거기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로운 자, 이런 표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런 표현인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은 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말씀이 있고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시 설명하면 잠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향한 책망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이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 진흥교회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연락을 주고받는데, 정말 그분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저에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강도가 적은 강도가 아닌데 그렇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어째서 이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가?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쌓은 선이 뭘까요? 선이 뭐죠? 성경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쌓는 게 뭐냐? 선을 쌓는 게 뭐냐? 마음에 선한 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 그거는 말씀이 있어야 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 보면 갑자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말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 내 입에서 선이 나오는데,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말씀 지켜라, 계명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제가 요 근래에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고 자녀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원죄가 있거든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원죄가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에서 땅 너는 죄 없어,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놓은 거예요. 선포해 놓은 거. 우리에게 죄가 있는, 원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있고 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법정에서 선포해, 법정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믿어진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법정 판결이 너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 칭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느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한,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아니, 포기 안 하세요. 야, 내가 너 법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해 놨는데 너가 앞으로 언제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니까 나 너 포기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니. 하나님은 한 번 딱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견인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 견인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즉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신기한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그게 뭐냐? 첫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된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우리는 그 음성 듣게 되었고 따라가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즐거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 그런 목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무엇이요?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무엇이다고요? 즐거움이다.
9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어제 우리 성도님이 이 상황인 겁니다. 목사님,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요, 고난을 견딜 수는 있어요. 저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왜? 왜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목자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은혜가 있다니까요. 첫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목자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막 느끼고 체험하는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기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그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건 뭐냐? 여전히 죄 지어요. 그런데요, 영적 회복 탄력성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에 빠졌다가 금방 나와버려요. 어떤 때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냐? 죄에 빠지려고 하다가 나와버리고, 죄에 빠지려고 하다가 죄를 묻혔다가 빠져나와버리고. 여러분, 성화되었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의 꿀보다 더 달아요. 우리 성경 시편 19편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고백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잠언의 말씀,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잠언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기쁨이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체험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어요. 강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더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를 책망하는 말인데, 분명히 나를 꾸지람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느낌, 그 느낌, 잠언인데도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자 누구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고 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자, 이제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잠언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달고 성의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느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오늘 본문 2절에는 지혜로운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제가 자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려고 교회에 오시라고.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 오늘 보면 2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도요. 자 봐보세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혀를 통해서 지식을 베푼대지 않습니까? 2절을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지식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잘하는 거야 그런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면 그 일 자체를 잘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요 지식을 베풀 때 선하게 베풀어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모르고 나는 알아.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이 중요해져 버리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이 우선이 돼 버린다고요. 일 잘했대요. 아니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한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 잘했어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그잖아요. 이 성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이 남고 사람 사랑이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미련한 것을 쏟아나게 될까요? 그러면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204장 지금 계속 찬송 204장을 찬양하고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했어요? 주의 말씀 듣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잠언을 듣고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언의 말씀을 들은 자는 지혜로운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악인과 선인으로 그냥 갈라집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 여기서 악인은 누굽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사랑을 하려고 집을 짓는 것, 사람 사랑을 하려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내겠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 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시험 들고요. 여러분의 심령은 강팍해집니다. 반드시 체험하실 겁니다. 잠언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은 자고 듣지 않은 자는 듣지 않은 자예요. 잠언은 중간지대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악인이고 선인은 선인이에요. 성경이 중간지대. 오늘 보면 6, 7, 8절도 5절 먼저 보십시오. 5절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뭐한 자요? 미련한 자요. 그냥 들은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듣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냥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징계를 받는 자. 왜 징계를 받는 자죠? 잠언 자체가 바늘로 찌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예요. 이때의 징계는 말이 무슨 고통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책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꾸지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나를 책망하는 말인데 이게 성경 말씀이 그게 분명하다면 그냥 아멘이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6, 7, 8절 보면요 중간지대 없어요. 그냥 구분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네. 중간지대 없어요. 악인이면 악인, 의인이면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면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은 안 들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분명하게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중간지대가 없이 나누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미련한 자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 자, 잠언에서 말하는 공의는 누구의 공의라고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말씀 나눴어요. 누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으로 완성됐다고 했어요? 십자가로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내려놓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십자가로 완성됐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에게 나아질 때는 정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죄인이다. 자기 내려놔야 돼요. 자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안에서는 정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정의는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계속 보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뻥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뻥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신앙 공동체에서 정의로 나타나는데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세워졌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사랑이거든요.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요. 개인에게는 정직함. 뭐가 정직함이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게 정직함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정직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의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속에 뭘 갖고 있다 여전히? 뭘 갖고 있다 여전히? 죄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한 자는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는 사람, 자기 내려놓음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잠언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가 교훈하는 교훈이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는 자를 하나님은 엄하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 이때의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이다. 딱 구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도 주세요.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고 꾸지람으로 들려지지만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라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도를 배반하는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 잠언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펴본대요.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다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올은 뭐냐? 음보입니다. 죽은 불신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 스올이에요. 아바돈은 뭐냐? 스올, 즉 음부보다 더 깊은 죽음의 세계. 성경은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저갱이 아바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죽음의 세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올과 아바돈, 그 깊은 죽음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인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잠언을 목자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목자를 따르는 삶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을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마음이 즐거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잠언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을 거만한 자, 미련한 자, 고난받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 그 내용이 12절에서 오늘 본문 18절까지인 겁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딱 구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 즉 예수로 사는 인생은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즉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신기한 은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오늘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즉 죄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아주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아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의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목자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목자를 따르는 삶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마음이 즐거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원죄가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죄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현정 전도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봉진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우와 강민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는 우리 진흥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